오늘은 스스로 입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스스로 입은 베옷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입고 살아갑니다. 옷은 단지 우리의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옷은 때로는 나의 신분을, 또 나의 정체성을, 또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의사가 흰 가운을 입으면 나는 생명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판사가 법복을 입으면 나는 정의를 판단하는 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결혼식의 신부는 드레스를 통해 나는 오늘 사랑의 언약을 맺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성경에서도 옷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장은 성의를 입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존재를 나타냈고, 또 왕은 왕복을 입음으로 나는 통치자임을 선언했습니다. 또 심지어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새 옷을 입음으로 다시금 아들의 자리로 회복되었음을 증거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이 거대한 전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남자를 봅니다. 이름은 모르드게. 그는 어떤 특별한 직책도 또 왕궁의 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기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뭔가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평범한 일상을 벗어던지고 애통의 옷, 회개의 옷, 중보의 옷을 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스스로 베옷을 입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베옷은 아무도 입혀주지 않습니다. 그는 자원하여 스스로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차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르드게가 왜 스스로 베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늘 누군가를 향한 책임 전가가 가득합니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나는 몰랐다, 나는 하지 않았다, 그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밖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모르드게는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는 이 민족을 위협하는 하만의 조서를 보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통곡하며. 여러분, 그는 하만처럼 악한 계략을 꾸민 사람이 아닙니다.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를 맞는 장본인도 아닙니다. 그는 유다인으로서 단지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모든 화살이 민족 전체를 향하게 된 현실 앞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스스로 베옷을 입었습니다. 무너진 민족의 현실을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껴안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느헤미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 포로 시절 왕의 술관원으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이어진 고백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마지막 파란 글씨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세대가 아닙니다. 그 땅에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우리 세대의 영적 상태를 볼 때,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반응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이 문제지. 참 이기적이야. 너무나 약해.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도 이게 교회인가? 목회자들이 문제지.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고 나는 그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저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우리는 비판자의 자리에만 서 있지는 않을까요? 방관자의 태도, 또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로 여기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베옷은 그런 사람들이 입은 옷이 아닙니다. 베옷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판단하는 자입니까? 비난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것을 껴안고 베옷을 입은 중보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죄, 민족의 죄, 교회의 죄, 다음 세대의 무너짐 앞에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울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눈물 위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스스로 입은 베옷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슬프다, 힘들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이 전멸당할 위기를 알고 성중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민족에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 앞에 가서 호소하지 않았고 하만과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문제는 사람의 손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이 일의 해결자는 왕도 에스더도 자기 자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위기 앞에서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생업이 무너졌을 때, 자녀가 방황할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찾아가 하소연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뛰고 사람의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옷을 입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람의 손으로 풀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베옷을 입은 자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에서 도망치던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올라갑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의지하는 자,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 그가 바로 베옷 입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가 스스로 입은 베옷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의 시작입니다. 모르드게는 단지 성문 앞에서 통곡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사자를 보내 간절히 요청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니,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믿음을 봅니다. 그는 상황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 그는 믿음으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말은 에스더에게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이자 사명의 부름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흔들립니다. 내가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 생명의 위협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금식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고백은 단순한 용기나 의지의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베옷을 입은 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단으로 드러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은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언제든 어디서든 선택해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그건 감정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옷을 입은 자의 결단입니다. 바로 지금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이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은 아니에요, 위험해요 라고 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더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옷을 입은 자를 통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 첫 걸음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또 붙들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르드게처럼 민족과 시대의 죄를 껴안고 울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에스더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스스로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보게 하시는 주님, 내가 어떻게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올려졌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모르드게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르드게처럼 민족의 시대의 죄를 껴안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의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패역한 죄들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울며 무릎 꿇고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죄악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정말로 이 약한 것들을 정말로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 사용하시는, 주님 쓰시는 귀한 주님의 정말 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고백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나만 잘 되고 내 생활이 정말로 편안하고 안전하며 내 삶이 정말로 유익해질 수 있도록 나만, 내 가족만, 내 것만 찾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죄악이 가득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오늘 말씀하신 그 사명이, 그 부르심이 정말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고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대단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달이 이곳에서 있어야 하는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 이곳에서 있는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님을, 정말 이때를 위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에스더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사오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방이 막힌 광야 같은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만은 열려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특별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정주 순장님을 기억하며 우리 이정주 집사님이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소망 잃지 않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 정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맡겨져 있지만 영혼의 문제, 주신 사명의 문제 붙들고 정말 하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월 3일 대선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존중과 섬김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와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오늘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더사랑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선포하며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또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사방이 막힌 광야와 같은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는 모두 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똑같지만 하늘만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만은 열려있고 그 하늘이 완전하신 온전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가장 중요한 통로임을 기억하며 그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혼과 사명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이정주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고통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주님만 일하실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울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었다면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